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6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온 날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공고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삶의 길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심으로 오늘을 이르게 되었고, 또 다가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공고하시는 능력을 힘입게 됨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성도들 가운데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이 예배를 시청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위로부터 입히는 하늘의 큰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5문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른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론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잘 지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런 심정을 김석규님이 복음성으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다시 그 모든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 그 대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예수님의 고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주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삶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은 베들레헴 출생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여행객 중에 유달리 가난했던 예수님의 부모님은 숙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마구간 짐승의 여물통 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주위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천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목자들이 방문하였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왕으로 탄생한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서 왕으로 탄생한 아이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자 화가 난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인데, 그때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으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모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유대 땅에서 헤롯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소년 가장으로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목수일을 하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목수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목수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년 가장으로서 고달픈 청년기를 보내셨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정규 교육과 유명한 랍비로부터의 율법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능력해서 힘이 없고 의기소침해질 때 소년 가장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은 금식 후 산위에서 시작됩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음식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산위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광야의 산위는 낮에는 엄청난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한밤중에는 살인적인 추위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지쳐있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인하고 저주하라고 했다면 당장에 거절했겠지만 가장 절실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그저 한번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내쫓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시편 91편에 너를 붙들어 바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예수님이 실제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고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명성이 올라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까? 그대로 해보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후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장 약할 때 마귀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신령을 공격하고 육신을 공격하고 영혼을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나만 너무나 힘들구나. 예수님은 훨씬 힘든 삶을 사셨지만 말씀으로 훌륭하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예수님도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굶주림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산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의 의심과 거절과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단숨에 유대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도 거르고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들의 결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동생들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서 자기를 숨기는 자가 없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반문하며 조롱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경멸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사이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생자라는 조롱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선생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한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재판을 할 때 한밤중에 재판을 시작해서 새벽이 되기 전에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서 참빛을 비추러 오셨지만 세상을 그를 원하지 아니했고 더욱 짙은 어둠으로 들어갔으며 철저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반하고 또 그를 버렸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전도단에서 재정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밤낮으로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고 또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다 반대했고 오히려 어떤 제자는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에서 첫째, 둘째 자리에 내가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내 가족과 같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의기소침하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3번이나 명령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피곤하여 잠을 잤다. 다 졸고 잤다 라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말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 철야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을 앞두고 있고 너무 절박한 심정인데 제자들도 가족들도 세상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것입니다. 육신도 지치고 마음은 더욱 힘들고 실망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신적 능력만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마취제를 주입하셔서 육신은 고통을 당해도 영혼은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게 분리시켜서 영혼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분리된 영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당하는 너무나 평범한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의 신적 능력을 사용했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능력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봉인하시고 사용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 눈물, 좌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셨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도 않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 가운데 펼쳐질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상에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많았지만 당당히 이 모든 이들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상황, 두려워하는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내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님 백성들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배반과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후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이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고 흥황하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성교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삶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주님의 응답하심과 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입히는 하나님 능력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과 온갖 것들 각각의 형편들 가운데 찾아가시며 새롭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심령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